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못나고 약하고 불의한 저희들 그저 사랑해 주심으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의 제자로 좁은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 품에 품어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요. 우리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난해해지는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주인이 지혜 있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칭찬하니까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주인의 상징. 그런데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주인은 나쁘거나 아니면 철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 칭찬하는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데려다가 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주인은 우리가 어떻게 전제하고 읽어야 되냐면 자비롭고 관대한 주인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읽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비유는 쉽게 알아들으라고 한 것이지 어렵게 알아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비유가 말하는 것은 늘 한 가지인데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구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돈을 의지하다가 돌아가고 그의 반대 자리에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상한 데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난해해지는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를 칭찬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서 우리가 주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비유 우리가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사실 페륜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 목을 끌어안아요. 이 모습이 이 당시의 이 문화권 안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린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아들과 같아요. 성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실학서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이런 자식들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밖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봤으면 아버지가 벌해야 돼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남이 돌 던질까 봐 아이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요. 그 장면에서 우린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대신 돌에 맞겠다는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 속에서 또 누굴 발견합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아까 우리 김은익 집사님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했는데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본문이 읽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로 우리는 언제 듣냐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이거 듣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명은 와서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나쁘고 1명은 착하다는 거죠. 그래서 1명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나서 와서 감사 인사 안 하면 삐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사 인사 안 하면 안 온 사람에 대해서 벌하신 하나님이요, 섭섭해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옹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옹졸하게 읽어요.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고침받은 자리가 어디냐면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요, 몸을. 그러니까 9명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에게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한센병, 나병 걸리고 나니까 다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함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갈라졌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 다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온 사람이 너밖에 없냐라고 말하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혹은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폭이, 믿음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고 깊어져야 돼요. 우리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롭게 사용하는 것,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고 10개 중에 9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9개 사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땅 위에 넘치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결혼할 때가 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아, 이제 너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까 너가 이제 책임 있게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은 먹여 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꼰대같이 권면했다고 보세요. 예입니다. 예.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아들에게 지금 갓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는 아이에게 너 도둑질을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가장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가장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도둑질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언제나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말하려는 것은 한 가지고 그것을 더 분명하고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이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답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그런 강조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 지혜를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청지기가 지혜로웠던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이 청지기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곧 끝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잠깐 맡고 있는 이 재물, 이거 자기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증서를 막 고쳐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뿐 아니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 그거 영원하지 않다. 그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목숨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사야서 22장 2절에 사람의 호흡이 코끝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코끝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 안에 다 시원한 데로 가야 돼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곧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일부보다 목소리가 작아요. 왜 이러시죠? 여러분,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곧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맡겨주신 재물이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분이 좀 이상하네요. 좀 다르네, 일부랑. 보통은 재물을 말할 때는 아멘 소리가 작다가 시간이나 재능을 말하면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근데 이분은 반대네요. 굉장히 신기하네. 갑자기 설교가 확 막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 그 다음에 나에게 맡긴 재물이 전부 하나님 거라는 것, 이건 믿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자신의 청지기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안 이 청지기는 지금 보잖아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러니까 직분을 빼앗긴 이후의 상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그 돈 낭비해가지고 자기가 챙겼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전까지 하지 않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고당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낭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요맘때 저희 셋째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돌아가신 분을 지켜본 것이 저희 외삼촌인데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그 젊은 날에 사업해서 그 큰 돈도 버셨고 그러다 IMF 때 또 큰 돈도 잃으셨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안정되어 가고 있던 중에 암이 발병했어요. 근데 그때 선고를 받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나 병원에 있고 싶지 않고 밖에 꽃 보면서 3개월이라도 돌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사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3개월여를 사실은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하고 좀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딸을 장성한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이 그 병원의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꽃보다 더 귀한 딸하고 3개월 시간을 보낸 게 저희 외삼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는 것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죽음 너머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첫 번째 지혜는 뭐였냐면 순식간에 마음을 바꿔서 이 살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약삭빠르게 이런 말이에요. 약삭빠르게 신경을 썼다라는, 혹은 민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지혜 있게 번역됐지만 이 사람이 약삭빠르게 민첩하게 살궁리를 했다라는 거죠. 낭비하던 사람에서 갑자기 준비하는 사람으로 확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길을 벗어나지 않고 넓은 길을 가다가는 내가 멸망할 것을 알았다면 당장에 살궁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 돌이키잖아요. 근데 돌이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결단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멸망길, 죽는 길인 줄 알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살 길로 돌이켜야 돼요. 살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왜 빛의 자녀들이 어둠 속으로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왜 살궁리를 안 하냐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그 이후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빛의 자녀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말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종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이 가치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이 가치에 정말로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셔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깎아주는 것보다 그냥 좀이라도 받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요? 어차피 해고 통지를 받았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땡겨받으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본 다음에 기름 100말 빚졌다고 하니까 50말로 깎아줘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빌렸다고 하니까 밀 80석으로 깎아줍니다. 50% 깎아주고 20% 깎아줘요.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깎아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세상적인 지혜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나한테 지금 50% 주면 50%는 탕감해 줄게. 오늘 나한테 80% 당장 내면 20% 깎아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50% 챙기고 80%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이미 걸렸잖아요. 낭비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게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돈이 아니라 누굴 택해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시대에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돈에 환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더 벌 수 있으면 사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돈만 더 벌 수 있으면 사람 얼마든지 도구로 삼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챙기다가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 얼마든지 봐요. 여러분 30억을 기준으로 그 재산 소송이 현격히 늘어납니다. 아예 적은 돈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싸워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관계 다 깨지는 거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 평생 쌓아놓은 존경과 신뢰를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장병만 걸려보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 뭐냐면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돈보다 사람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온통 낭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잖아요. 자기가 챙겼잖아요. 두 번째는 남 좋은 일 하다가 자기 거인 것처럼 남에게 이렇게 인심 쓰다가 결국에는 이 낭비했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낭비했을 때는 책망받았는데 주인 것인 줄 알고 타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낭비할 때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예요? 난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불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게 시간이에요. 벌써 4월 됐죠. 그거는 3월을 바른 청지기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다른 기분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불의한데 책망받는데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낭비했을 때는 도리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치고 낭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지만 만약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동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가중처벌했다면
아니면 이 사람한테도 책임을 묻지만 이 문서 누가 고쳤었습니까? 빚진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너도 공범 아니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약자들 불러다가 빚진 사람들 이 주인이 2배로 3배로 더 과중하게 부담했다면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그냥 가져가지 않고 깎아주는 길을 택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그냥 원위치 하면 그만이에요. 이 무효. 이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거야. 원위치 하면 그만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돈을 챙겨서 조금이라도 챙겨가지 않고 왜 이걸 깎아주는 것을 택했을까? 오늘 설교드리면서 맨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세요. 걸렸어요. 낭비하다가. 그러면 보통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가두거나 배상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하던 거 세마라, 정리하라, 그리고 더 이 일 못한다. 요 정도만 해요.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비로운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자비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단순히 돈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를 이 주인의 성품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자비로움, 이 주인의 관대함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이 주인의 자비하심에 걸었기 때문에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 청지기와 같은 지혜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정직함과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까지만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거 의지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불의한데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기대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만 자비로운 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데 주인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빚을 50%나 탕감해 주시고 당신처럼 자비로운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환대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평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이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주인이 온 사람들로부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주인이 영광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하나님 맡기신 거라면서요. 우리 청지기라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셨다면 그 재물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려고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것을 애매하게 틀어서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돈 없어서 슬퍼요. 하나님 돈 많아서 기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감옥 속 고백은 그가 일체의 비결을,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 자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 섬기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낭비하면 불의한 재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타인을 위해 낭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없어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사람을 돕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없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묵상을 제대로 했다면 기억하셨을 텐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 어떻게 하면 안 없어져요? 구제하면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재물 나누면 안 없어진대요. 그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영접할 수도 있대요. 영원한 처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테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재테크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재테크는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소자를 대접하는 일, 그것이 영적인 재테크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천국 갔는데 나는 주님을 도운 적이 없는데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에게 돕는 일을 쌓아야죠. 그래야 천국 가서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비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이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가진 것을 최대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옳지 못한 행동이 분명한데 돈을 쓰는 것에만큼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고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돈을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꼭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기도해 준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돈을 주라고요. 하나님 맡기신 청직이라면서요. 맡긴 재물을 헌금만 내지 마시고 그 옆 사람에게 주라고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돈은 이웃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권세에 해방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 낭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에 장악되었기 때문이 그렇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목회자, 성도, 교회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영혼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도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고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 밖에서 소금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척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적당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제자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비웃거든요. 자기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좁은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크게 보이던 돈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의 반열에 올릴 정도로 신성하게까지 보이는 이 돈이 불의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부 내 것인 것처럼 보이던 돈이 남의 것인 것, 이웃의 것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불의한 재물은 작은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면서 작은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시간을 드리고 무슨 재물을 드려요? 무슨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주일에만 믿는 척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는 더 많은 물질과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자유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에 자유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는 설교 혹은 헌금 내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선도님들이 포도알 붙이는 신앙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은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서 제자답게 재물에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답게, 삶의 자리에서 제자답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자비하심이 배어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큰아들이 살찐 송아지에 눈이 멀었던 큰아들이 만약에 정신을 차렸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맡기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모두가 아버지의 소유인 것,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막히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맡기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으로 헌신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제자답게 불의한 재물에 자유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청지기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인 걸 깨닫고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님을 명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가진 것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동안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맡겨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